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읽은 15장의 말씀은 이제 계시록 7 시리즈 7로 나오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편지, 또 일곱 인을 때는 환상,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환상,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는 마지막 일곱 재앙의 환상의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 부분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16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15장은 그 16장을 준비하고 16장에 나오는 그 일곱 대접의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 이야기 16장을 읽으면 여러 가지 이제 무서운 생각들이 많이 들죠. 막 이렇게 대접을 땅에, 그 진노를 담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또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또 강과 물 근원도 피같이 피가 되고, 해가 빛을 잃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악한 일들, 또 이렇게 재앙들이 이 세상에 닥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 일곱 대접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방향 설정을 15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읽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15장 본문을 보기 전에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볼 텐데, 14장은 전체 12장에서 14장으로 묶여지는 큰 단락의 결론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12, 13,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에서 큰 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한 여자, 영광스러운 여자가 있고, 그 여자에 맞서 싸우는 붉은 용이 있죠. 이 붉은 용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고, 또 천상에서 패퇴하여 이 땅에 내려왔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집어삼키려는 악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13장으로 넘어오면 이 12장에서 등장했었던 붉은 용이 두 짐승을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짐승을 따르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그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용과 두 짐승들이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패러디해서 그 용과 그 짐승 둘이 나와서 계속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인치시듯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숫자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고, 그래서 자기 세력 하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13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만큼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 사람들을 휘둘러도 그들은 666이다.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 봐라.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666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6은 모자람의 상징입니다.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7의 부족한, 그래서 언제나 도달하지 못한 그 수를 상징합니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으로 그들은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결론으로 13장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면 이긴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을 둘러서서 그 앞에서 노래를 하죠. 그 밖에는, 그들 외에는 능히 부를 수 없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면 새 천사가 등장을 해서 14장 6절 이하에 새 천사가 등장을 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아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선포하죠. 그러면서도 또한 아직 그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 권세에 의하여 시험과 환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도 이어지게 됩니다. 14장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전히 짐승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한 합당한 그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14장 13절까지의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14절 이하에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작게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죠? 마지막 수학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일의 모습이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면류관을 쓰시고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이분이 누군지 딱 알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처음으로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을 것이라고 보통은 늘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손에 떡과 포도주가 들려 있을까요?
여튼 예수님의 손에 뭐가 다른 것이 들려 있을지언정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손에 뭘 들고 계세요? 낫은 아니죠. 하여간 낫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낫을 들고 계시다,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모습이 이 14절과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서 때가 이르렀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딱 낫을 휘둘르니까 곡식이 다 거두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또 역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꾸 낫을 가지고 나와서 다 잘라버리는데, 이번에는 뭘 자르냐면 18절에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곡식이 익었으니 추수하소서,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해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하나 딱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천사가 낫을 들고 있는데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땅에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가 거두어집니다. 이렇게 곡식과 포도를 수확하는 어떤 추수의 심상이 제시가 되죠. 그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끝났다, 추수하면 끝나잖아요. 추수하고 저장하면 한 해가 농부에게는 끝나듯이 그렇게 곡식과 포도를 거두음으로써 이제 종말, 끝이 도래한다는 어떤 심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곡식은 거두어지고 포도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히는데,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많이 났다는 것을 보니까 이 포도송이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고, 이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다고 보면 이 진노의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곡식을 추수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 이 포도를 수확하여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일은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짓밟아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자는 성도의 구원을, 후자는 심판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현실로 오지 않은 승리이고 종말이지만 결국은 그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곡식을 거두듯이 잘 거둬서 들이실 것이고, 또 이 세상 가치를 쫓아 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사탄과 그의 가치를 쫓아 사는, 이기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그림 이미지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용과 짐승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마지막
그 종말의 이야기,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15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15장 1절로 넘어오시면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었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은 이상하다, 좀 안 어울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이하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은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크고 기이한 기적이 하늘에 있었다, 이적이 있었다. 그 어떤 이적이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5장은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그려지는 16장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1절 말씀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최종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당신의 공의를 시행하셔서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뿌리 뽑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곱 대접 재앙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의 주제가 딱 설정이 됩니다. 이런 재앙이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게 되는 재앙이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앙, 철저한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다 라고 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1절에서 넘어가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천사들이 가진 일곱 재앙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 전해준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노로 말미암은 재앙, 일곱 대접을 쏟아낼 때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이 우주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는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를, 문구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네, 하나님이 일곱 대접의 진노를 담아서 천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에 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이니, 이 진노는 그냥 잠깐 화가 난, 어쩌다 보니 울컥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른 그런 진노가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자행되어 왔던 인류의 죄악과 범죄, 그리고 그 인류를 조작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개입한 사탄의 세력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부조리, 또 악한 생각들, 또 그 악한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악한 구조들,
그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일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이냐,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 진노를 쏟아붓는 일을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실 때까지, 그 재앙이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말릴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악이 멸절되고 1절의 말씀과 같이 1절 마지막 부분,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시는데, 이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은 울컥하고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 그런 식의 진노가 아니라, 울화가 치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으키시는 의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듣고 너희들 좀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러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좀 미련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정말 지혜로운 일인 것이다, 너희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자 지금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결이 다르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들을 쓰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너희들 멸할 거야. 예전에 이제 뭐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 데서 그 동성애 축제 뭐 이런 거 하면 언제나 그 반대편에 근본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가서 이제 뭐 반대 시위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은 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타지 않는 불은 없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죠. 사실 겁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뭐 잘못됐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굉장히 정죄하는 듯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명동에 가끔씩 나가면 명동에서 제일 보기 힘든 광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1인 시위하듯이 피켓을 짊어지고 666은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자기 의에 충만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마음껏 자기를 무시하고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빛을 보게 돼요.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듯이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회의가 듭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다, 다 죽을 거야,
16장 같은 데를 보면 무시무시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면 60kg이거든요. 하늘에서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떨어져도 죽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탄 수준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우박들이 다 피해가고 너희는 다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의롭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은 참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니 지금 돌이켜서 믿어라,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수인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련한 자로 여겨지고 연약한 자로 여겨지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미련한 게 아니라 사실 맞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겁먹지 마. 쟤네들 다 망할 거야. 그때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양보하지 마. 물러서지 마. 인내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워봐. 이 말씀하자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것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미련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국면을 잠깐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데 있어서 용기가 생기죠. 감사가 생기죠. 은혜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거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1절과 5절에서 8절 사이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일곱 대접이 쫙 펼쳐지고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다시는 진노하지 않기 위해서 쏟아내시는 온전한 진노, 일곱 대접, 일곱 진노, 일곱은 충분한 수, 온전한 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일은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일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확인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2절에서 4절 말씀들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떠오르시면 성경을 충실히 잘 읽으신 분이고 안 떠오르시면 이제부터 열심히 잘 읽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 좀 떠오르죠.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이 장면은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이 백성들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닷가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 이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와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홍해 바다 건너로 애굽이 다시 나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홍해 바닷가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기 전까지 애굽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애굽의 거짓된 신들과 그 거짓된 신들로 상징되는 가치관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재앙을 쏟아부으십니다. 태양이 전부라고 내가 태양을 어둡게 하겠다. 나일강이 너희들을 먹이 살린다고 내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겠다. 소가 내가 짐승들이 죽어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깨시죠. 7 대접 재앙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15장에서 앞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대접의 재앙들이 차례차례 다 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다 쏟아지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15장 2절에서 보는 것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찬송을 부르기로 예비된 자들이고 목적된 자들이다. 그러니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 않아서 여전히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비록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처럼 느껴지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고 찌르는 것들이 늘 우리 곁에 상존해서 찌르고 베어서 아프고 상처가 나더라도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놓지 말아라. 인내해라. 이겨라.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랑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겁을 먹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 많네요. 가끔 한 번씩 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겁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 괜찮아. 그것이 너희를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걔네들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갈 거야.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날에는 그들이 견딜 수 없을 거야. 너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거야.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너희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 너희도 힘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이 무서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셔서 1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말씀 읽을 때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쏟아내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그 역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사랑하시는 존재에 대한 질투로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일곱 대접의 환상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으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억압하고 강제하는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가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